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류의 처음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있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4장 5절 말씀 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심히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급히, 빠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때부터 계속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아벨에 대한 분노가 그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강조합니다. 요한 1서 말씀 참고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여러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자, 가인의 제물을 보면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고 아벨의 제물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번 보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자, 보통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중에 일부인 것 같고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처음껏 드린 것처럼 읽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원어의 뜻에 보면 가인도 땅의 첫 소산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땅의 것 중에서 좋은 것 드린 거고요.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양의 첫 새끼 좋은 것 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말씀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 안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제물은 좋은 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6절이 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이것이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제물을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 가인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죠. 재물 때문이 아닌 겁니다. 안색이 변하니 극심한 분노나 불안 때문에 얼굴이 굳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해석이 있죠. 가인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물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셔야 하는 분으로. 재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기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고 그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해주지 않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로마서 9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무슨 차이요? 마음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아벨이 가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벨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힌트가 또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아벨이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셨죠.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아벨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그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볼 주제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회개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4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가 호소하느니라.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요.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다 아시죠. 아시면서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인은 회개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그에게 벌을 내시죠. 세상을 떠도는 그런 벌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은혜의 표를 내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내십니다. 왜냐?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느니라.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렇게 또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임을 또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자,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가정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질문이 들죠. 가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더 이상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회개한다면 가인에게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이제 4번 봅니다. 자, 노아와 대홍수 보겠습니다. 자,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노아로 인해 또한 구분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로 인한 죄가 세상에 계속 퍼지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셋이죠.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셋의 후손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셋의 자녀들이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인과 후손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처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은 소년은 젊은 사람이죠. 누군가 어떤 젊은 사람이 라멕을 상처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거죠. 더 심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죄된 모습의 영향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 이런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 자, 6장 9절에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완전하다는 말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의와 완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가 회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림받은 사람이죠. 동행하다라는 말씀. 노아 때에 와서야 그런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왜냐? 이 세상을 도저히 보시기에 이 세상의 죄를 도무지 가만 놔두실 수 없으셨거든요. 그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노아와 그 후손들, 그 의인들은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자,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립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그때 큰 홍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와 세 아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요. 아마도 노아와 그 아내가 방주를 만들었겠죠. 약 100년 정도의 기간 걸리는 시간 동안에요. 성경의 그 방주의 길이를 보니까 길이가 450피트 정도 됩니다. 넓이는요 75피트 정도 되고요. 높이는 45피트 정도 됩니다. 자, 그림으로 넣어드릴 텐데요. 풋볼 경기장 크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크기죠. 거기에 방주를 만든 거죠. 실제로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실제 방주 사이즈 크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온갖 짐승을 종류로 다 들어가게 했던 거죠. 자, 사람들은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 때 처음엔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인간들은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참고로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똑같은 평생의 삶을 산 거죠.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이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전혀 그 마지막 날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산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 못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 기도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대홍수가 며칠 동안 나나요? 40일 동안 납니다. 밤과 낮으로 비가 내리고 샘들이 터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터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오시든지 할지라도 정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40일 밤과 낮으로 갑자기 비가 터지면 홍수가 납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봅니다. 11절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그러니까 땅에선 샘이 터지고요. 하늘에선 비가 쏟아붓고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온 지면에 그 비가 다 덮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 창조할 때요. 자, 그럼 지금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와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다시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너무나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것이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방주는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죠.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3번에요. 방주를 닫을 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 7장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의 힘으로 했을 텐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고생됐을 것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그런 비난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그 오랜 기간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허무함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 가족들,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랭카스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가보면요. 선극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거기서 노아를 선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무대 한가운데 있는데요. 방주가 나중에 옆면이 다 사라지고 앞면도 다 사라지고 그 방주에 뼈대만 남는데 그 뼈대 모양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것을 남긴 거죠. 그 방주, 인류를 구원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5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네요. 방주는 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다음 5번 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바벨이란 뜻이요. 혼란이란 뜻입니다. 케오스, 혼란입니다. 자, 혼란의 이유가 있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을 높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탑을 쌓습니다. 자, 오늘날 일부 종교계에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평화하자, 연합하자, 화해하자,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함께하자. 그런데 참 위험 요소는 뭐냐 하면 신앙의 타협은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기독교는 이기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가인의 그 저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저주,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사실은 창조 명령과도 어긋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1장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강림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강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인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벨탑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습니까? 창조의 명령 아닙니까? 종류대로 하시고 또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창조의 명령이 노아 때 이어서 제2창조로 이어졌는데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내 안에 나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내 이름을 높이길 원하며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 내가 영광받길 원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노아, 그 후손들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로 변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가족 노아를 선택했는데 그 후손들이 또 퍼지니까 결국은 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한 볼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교만의 모습도 보이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를 낮추며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